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분들이 은혜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인간의 의지를 꽁꽁 묶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신 역사의 과정 안에서 착고에 채워서 끌려가는 자기들의 입장을 깨닫지 못하고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영광의 광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여야 될 말씀을 동시적으로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오직 아멘으로서 화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뜻을 행하겠나이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2장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는 로마 병정의 병정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축복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민망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예수님은 민망하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식을 해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줄 때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자기가 몇 시간 후면 주포다를 당해서 이어지는 계속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불보듯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철부지 같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는가. 아마도 그 심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죠. 산 아래 8 제자를 두시고 3 제자를 데리시고 은밀히 기도하시는 장소 가셔서 기도를 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당한다는 것을 밝히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잠시 동안이라도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는 그 절박한 그 순간에서 주어지고 있는 공포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포감에 압도당해서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들이 너무했구나. 왜 저런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었을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말 듣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면적으로도 드러내야 되십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낱낱이 표면적으로도 기도와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다고 해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개입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싸워 나가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전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100여 명이 들어오더니 세상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떤다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주 안에 있는 억만 사탄이 예수님의 기도를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첫째, 머리를 땅에 대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좀 더 나아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있는 위치에서 좀 더 나아간 거리를 의미하기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몸부림의 의미가 좀 더 나아가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주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지금 이 장소를 집중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조직적인 무리의 방해와 싸워가면서 기도해야 되시기 때문에 편안히 기도하실 수가 있나요?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첫째,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는 의미도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땅에 대어진 이마가 꺼풀이 벗겨져서 피가 흘렀다. 또 한편으로는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실핏줄이 터졌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대로 두면 예수님이 실신할 것 같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예수를 돕게 했더라.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실신하지 않게 도와주셨더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기도를 승리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절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율절량으로 달리신 예수님이 아사살 양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질 뜻을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에게 상달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총동원이 돼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핏줄이 터지도록 힘써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그 과정 안에 함께하고 있던 세 제자는 그 장엄한 분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은 제자들이 불을 떴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 순간 또 잠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더 나가기 위한 신앙. 예수님은 제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든 예수님의 몸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나가려고 가까이 가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기도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그분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두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기도의 싸움, 그것은 정말 처절한 상엄한 순간이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몸부림의 사투,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1차, 2차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뛰어넘은 욥,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세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받을수록 욥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와 논리적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욥은 1차, 2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욥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으로서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타까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차 죽어서 주를 대면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42장에 와서는 내가 주를 대면하였나이다. 내가 무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를 어둡게 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죽어서 주를 대면하겠다고 소망을 가졌는데 욥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 겪는 환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자기의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시는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서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의를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라고 했으면 웃으면서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통환의 눈물서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를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칠 텐데 100세 얻은 만득자에서 내 대를 이을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처절한 고민 끝에 무수한 아픔의 신음을 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받았다. 100세 얻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준 것이죠. 이제야 내가 나를 완전하게 믿는 줄 내가 인정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와 있죠. 성경에서 한 번만 긍정적인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구약에 321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곧 천국의 품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곧 나사로가 천국 품에 안겼다. 예수님도 마태 8장 1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의 진공으로
머물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만득자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순간이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경실장격인 그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의 제수jon에서 가장 중죄인만 가두는 지하 감옥 속에서 3년을 보내고 있죠. 그때 요셉이 수감 생활 중에 하는 기도는 아마 피눈물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애굽에서 또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다가 사모가 유혹하는 걸 거절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요셉이 한탄하고 비탄했을까. 원통하고 한이 맺힌 요셉의 서름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은 아마 피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졌을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피는 고사 땀방울도 흘리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가장 용맹 있는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죽이는 결사들을 만들어서 사울이 직접 진도 지휘하면서 10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한 기도를 했겠는가. 시편 150편 중에는 다윗의 기도문이 73편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서 궁의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의 명분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다윗의 사형되는 죄를 사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언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처절한 눈물이요, 처절한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지금 복수의 칼을 휘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바로 비라와 실바가 나온 아들들을 앞세우고 레아가 낳은 아들과 딸, 두 번째 장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복강을 다 건넨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도적인 씨름을 청하고 있습니다. 도적인 씨름할 말은 기도의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족을 살리느냐 몰살을 당하게 하느냐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해가 떠오르자 어떤 사람이 야곱을 떠나라고 하자 야곱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을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평생 동안 절었습니다. 환도뼈가 의결됐다는 말은 뼈가 부러져서 자리를 이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자 할 수 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자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화목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이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러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감동시키셔서 에서와 야곱을 얼싸안고 부둥켜 오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셨죠. 야곱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게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